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나만 나가며 갑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는 주님께 한 번 더 주 내게 생명 주고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는 주님께 주님의 나라 보노리라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이시니 길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여와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살아가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떨어지는 그 사건 앞에서도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남으로 함께 평안을 누리며 위로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는 위로받는 귀한 역사가 주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해달라고, 위로로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슬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슬픈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의 어떠함을 지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떠함을 지나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제가 좀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위로를 받으세요? 뭐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내 감정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내 힘든 것이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을 때, 아니면 뭐 가까운 지인들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을 때, 뭐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위로를 느낀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거나 또 행동으로 나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또 위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성간에 안아주지 마시고 행동으로 지지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지합니다. 저는 최근에 나는 언제 위로를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갓 돌 지난 저희 막내를 보면 이렇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 뭐 돌 지났으니까 몸도 제대로 못 가눠요. 그런데 막 거실에 있다가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요. 근데 막 오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푹 안아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결혼은 꼭 하셔야 되고 자녀는 꼭 낳아 보셔야 돼요. 이게 나도 이렇게 자녀일 때는 믿음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예뻐하시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드로아의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원어를 보면 그냥 많은 위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왜 굳이 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는 대부분 나를 향해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뭐 나를 지지해주면, 나를 공감해주면, 아까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인정받고
내 의견이 지지받고 나를 공감해주고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은 위로를 해주는 사람보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줘도, 아무리 옆에서 지지를 해줘도, 그렇죠? 사실 보면은 그 위로가 위로로 안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사실 내가 받고 싶은 위로는 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말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네, 그냥 좀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네,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네, 그거를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위로는 사실 차원이 좀 다른 위로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나와 뭔 상관이야?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위로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결코 적지 않은 위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이 드로아라는 이렇게 지역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다음 날 떠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별을 앞두고 밤이 깊도록 이렇게 설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누가가 사실은 의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건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굳이 왜 이런 설명을 할까요? 일단은 등불을 켰다는 건 밤늦게까지 예배가 이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밤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네? 위로 가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다락방은 제일 위층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등불까지 많이 켰어요. 이산화탄소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어떤 환경이에요? 잠을 잘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잠을 자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유두구로 하는 청년이 나와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깊이 졸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바울 너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바울처럼 사역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바울처럼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좀 오해하는 게, 야, 바울은 설교도 잘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깊은 오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설교를 잘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막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번 주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지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이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혼자서 큐티하다가 든 생각이었어요. 막 엄청난 비전을 던지고 너무 막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면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까? 너무 복음은 확실한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야? 설교야 뭐야? 혼자서 읊조리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막 더 열받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바울은 설교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설교를 듣다가 사람이 죽어요. 저는 읽어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아, 바울도 설교를 못하는데 나도 설교를 못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는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을 너무나도 잘 쓰는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못하면 설교라도 짧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설교를 못하는데 밤새도록 하는 거는 그거 뭐예요? 고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밤새도록 설교를 한다, 그럼 여러분 계속 듣고 앉아 계시겠어요? 고개를 흔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 알 텐데.
근데 저는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언제 만날지 모르는, 앞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7년 정도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근데 저도 참 설교를 길게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부 출신들은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고 계시는데, 수련회가 되면은 저는 설교를 되게 길게 했어요. 뭐 제가 혼자서 설교를 막 4시간, 5시간 한 적도 있어요. 그러고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간증자 불 올려서 간증하라 그러고, 좀 졸리면 같이 찬양하자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새벽 한 3, 4시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그때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진짜 힘든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힘든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거 대충 해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 시간에, 이날 밤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보내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너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그냥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그걸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막 그냥 하고 내려올 수가 없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감히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도록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오전에 뭐 이성은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복되다, 뭐 행운의 자녀, 이런 뜻의 이름이, 이게 뜻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주 당시에는 그게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냥 뭐 옛날에 뭐 영수, 철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요즘에 최근에 어떤 이름이 제일 많을지 한번 이렇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 이름 중에 뭐 서준이, 하준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름처럼 사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이었지만 주로 일꾼들과 노예들한테 쓰이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큐티를 해보자고요. 일꾼과 노예로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왔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하루 종일 그냥 집안일 열심히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게다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에다가 등불까지 켜고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잠을 깨워보려고 창틀에 가서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굳이 유두고가 창틀에 가서 앉았을까? 뭐 잠을 깨려고 했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큐티를 하는데 뭐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큐티를 하면서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교회를 들어올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할 때는 교회를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막 맨 앞에 앉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좀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사건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간절해서 더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나올 힘도 없어서 저 제일 구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들 교회 사역자들이 7일을 받잖아요. 7일을 받으면 항상 가서 앉아 있는 곳이 있어요. 판교 2층에 기둥 뒤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곳. 누가 날 보면 어떡하나. 그 예배가 끝나잖아요.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지하 6층에 가 있어요. 지하 6층에 차 대놓고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보세요. 물론 자리가 없어서 뒤에 앉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앞에 앉고 뒤에 앉고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얼굴이 빵긋빵긋하십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맨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고, 저는 너무 예쁜 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맨날 이 앞에 앉아 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애들이 뭐 힘든 게 뭐가 있다고. 너네는 약간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 너무 예쁘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유두고는 자신이 노예고 일꾼이고 그런 거에 대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고 사명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처진가?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왜 나는 누군가에게 계속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나랑 비슷한 또래 주인의 아들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들면서 늘 비교하면서 스스로 지옥에 갇혀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창틀이라는 곳을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곳이냐면, 창틀은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바울이 보이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유두고의 마음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습니까? 창가 쪽에 앉아요.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하셔도 막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우수에 잠기고, 그렇게 자연현상을 묵상하고, 그죠? 이 운동장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렇게 묵상을 하고, 쟤는 지금 조퇴를 하네, 어떻게 나가지 안 아파 보이는데,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강의가 잘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리죠. 어쩌면 이 창틀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다가 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망 선고를 내려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바울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청년 하나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지금 우스운 복음이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사람을 죽였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유두고를 끌어안아요. 원어를 보니까 이 바울이 안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울이 유두고 위에 자신을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이에요. 3층에서 떨어진 그 유두고 위에 바울이 자신의 몸을 떨어뜨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유두고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과거에는 아무리 열심을 부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렇게 헛된 열심으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그런 열심으로 떨어져서 죽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유두고가 그렇게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 바울은 당장에 내려가서 자신을 그 유두고 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야, 너 잘 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이 시간만 지나잖아? 그러면 너는 성공할 거야. 야, 아프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왜 청춘입니까? 그런 걸로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 오늘 바울이 하는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예요?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사람 위에 가서, 시체처럼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몸 위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래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보면 거의 상상을 해보세요. 거의 아비규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마치 우리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앰뷸런스에 실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 휘문에는 좀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아비규환할 일입니까? 큰일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비명과 슬픔과 이 모든 것에 빠져가져서 그 유두고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떠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늘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난 것 같고, 그런 피해의식과 연민에 갇혀가지고 겉도 속도 시끄럽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또 나와요. 누굽니까? 크다 아데미여,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지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2시간을 막 떠들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해석할 수가 없고 비명을 지르고 떠들기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마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잔다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떨어져서 죽었던 인생에 오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참 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문자적으로 뭐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란스러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막 떠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해요? 떠들지 말라 그래요. 왜요? 떠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위해서 하실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떨어져 있던 인생에, 떨어져서 죽었던 인생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도 구원 때문에 연약한 가족과 지체를 끌어안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요. 야, 예수 믿으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예수 믿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다. 생명이 저 무시받고 있는 저 지체에게 있다. 너무나도 무시가 되는 우리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다. 집을 나가버린 우리 어머니에게 생명이 있다. 중독에 빠져 있는 내 자녀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전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설교를 끝을 안 내요. 계속 설교를 해요, 올라가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야기하고 뭐 날이 새기까지 떡을 떼어 먹고, 이거는 사실은 만찬을 하고 뭐 지금처럼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목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고 살아난, 사실 얼마나 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명이 있다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여전한 방식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떠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살아난 청년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고요. 죽었던 청년이 오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안아주심, 목사님께서 이 본문 설교해 주셨을 때 제목이 성령의 안아주심이에요.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오늘 이 청년들도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다 살아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이었던 이 유두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고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떨어져서 죽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 유두고의 마음이 어땠을까? 일에 지친 몸을 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거. 유두고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청소년부를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뭐 진짜 많이 신방을 다녔어요. 제가 뭐 예전에 새벽기도 때도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신방 가는 게 참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청소년부 신방이 늘 가정을 신방을 가니까 저는 그 아버지들을 보면 약간 PTSD가 오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을 하지? 너무 무서운데 우리 아빠 같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청소년부를 하셨던 우리 부장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걸 좀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신방 가기 전에 우리가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을 좀 가십시다. 그래서 그 신방 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만나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맛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집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간증을 할지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작전 회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맛집으로 배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맛집을 다녔을까?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장로님도 집에서 밥을 잘 못 얻어 먹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방도 없는데 혹시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만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아이들 정말 이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얘네들은 진짜 막 방황을 하고 사고를 치고 이런 것들이 얘는 진짜 몸부림 같은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몸부림 같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집에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집 문에 유리창이 있는데 거기가 다 깨져 있고 거기를 이게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좀 조짐이 심상치 않았죠.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혈기도 많으시고 술도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저랑 또 같은 부분 목장도 하셨었거든요. 저는 사실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은 뭐 사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같이 목장을 하다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가시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막 이상한 말도 하시고. 그런데도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셨어요. 계속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밑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 다 혈기가 많아요. 막 그냥 그걸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참 그런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가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목사님과 함께 통과한 시간과 사건들도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로 찾아와서 치킨 사주시고 20살 되자마자 고등부 스텝으로 저 넣으시고 정신병원 입원했을 때도 찾아와 주시고 집 나갔을 때도 밥 여러 번 사주시고 참 사랑 없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애정을 여기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기숙사 생활하다가 사건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육두 문자를 갈긴 날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찬아 너가 너무 하나님을 너의 생각 안에 놓고 있는 건 아닐까? 이름을 말했네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상 화나서 욕을 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게 너무 맞는 말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얼마나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니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난과 원망, 저주와 혈기가 다였던 저의 세상은 감사할 것이 가득했음을 이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아직도 저의 가정 고난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낙심에 빠지지만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으로 금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줬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 편지를 보는데 저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얘가 뭐 나한테 잘해주고, 뭐 목사님 때마다 와서 선물 주고, 뭐 목사님 이거 필요하시지 않냐, 뭐 물어보고, 그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주면 또 위로도 받겠죠. 근데 정말 저는 이 청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알고 그 가정도 알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해석이 돼서 이제는 간증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가 어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정말 힘들게 하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적지 않은 위로는 바로 그런 위로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받고 누리고 해결되는 위로가 아니에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나는 게 있다.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떨어졌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회복되고, 그것만큼 위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지 않은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소용이냐 그래요. 야, 그게 무슨 위로냐,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런 이야기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라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받아도 우리는 계속 못 말라요. 저 콜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목이 말라요. 너무 이해 잘 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콜라 같은 거예요. 살만 쪄요. 디룩디룩. 저처럼. 진짜 위로는 뭔지 아세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같은 시간을 통과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위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살아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살려냈어요. 말씀으로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젠 그 유두고가 다니면서 자기 간증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종처럼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말씀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인생인데, 내가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그 월요일날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드로아에서는 뭐라 그래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소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구속사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아마 세속사적인 이름이었을 거예요. 복받는 사람, 축복의 자녀, 복된 사람. 근데 여러분이 유두고는 진짜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의 위로를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칭찬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나도 모르게 창틀에 걸터 앉아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적지 않은 위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콜라 좋아하지 마세요. 콜라 위로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간증들, 이것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이 되었을 때 위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맨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주일 때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아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뭐 너무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순종을, 뭐 우리는 대단한 것을,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난 이런 사명을 뭐 가질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순종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전에 제가 막 청년부 이렇게 어렸을 때 청년 수련회 갔다 와서 막 혼자서 뜨거워져가지고 나는 세상을 섬기는 막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난 열방을 품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열방이고 나발이고 네 방부터 치워라 그러더라고요. 열방은 내 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아주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쌓여야 사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앞에 하루의 이 삶의 순종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적용을 못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바울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의 은혜, 하나님 오늘 하루 딱 살 만큼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유두고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삶이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사도 바울 앞으로 이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제 사명의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만 나의 주만 의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떨어져 계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무너져 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늘 주위에 있고, 그래서 오늘 유두고처럼 좌절과 실망감을 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기에 이렇게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오늘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를 안아주는 바울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내가 떨어진 자리, 무너진 현실에서 우리 성령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도 누군가의 무너진 삶 앞에서 주님의 심중으로 내려가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두고는 정말 세상의 모든 제도와 또 세상의 모든 아픔을 그렇게 홀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유두고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또 우리 다가올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두고는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청년들을 보면 너무 연약한 것이 있죠.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적용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순종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마저도 오늘 공동체 전체의 위로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이 청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이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렇다고 말하는 이 다음 세대가 오늘 유두고처럼 살아나서 사명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연약한 인생들일지라도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위로해야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겉과 속이 다 소란합니다. 너무나도 떠들고 싶어요.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떠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라고 해요. 떠들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마음이 소란하고 요동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렇게 시끄러운 모든 소란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제는 떠들지 않고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보다 더 좋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전하는 사명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좀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하고 초청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참 많죠.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적용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들도 있고 중독들도 있고 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들은 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999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나와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일어나신 분들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들려고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린 이분들의 간절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가 나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이 약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무리 좋은 거 갖췄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 지난주 말씀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나도 그랬다. 여러분, 그 말이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우리 직분 있으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다면 오늘 좀 같이 옆에서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는 자리에 다 앉으시고 이런 고백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나누고자 하는 우리 청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큰 또 위로를 달라고 그렇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공동체 9.1도 레르미선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복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열심으로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된 부모님의 갈등과 이혼이라는 소동으로 온 가정이 불안하니 친구와 교회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회사라는 곳으로 도피하고 그 소동으로부터 자유하길 원했습니다. 부모님의 갈등이 심화되어 매일 이혼을 부르짖던 그때 어머니가 먼저 우리들 교회로 오셨고 이후 온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불신 결혼으로 늘 말이 통하지 않던 아버지가 말씀이 들리게 되셨고 세례를 받는 일로 저 또한 우리들 공동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지나가고 난 후 공동체에 조금씩 붙어만 가던 중 저는 사춘기 때 했어야 할 지랄 총량을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기 연민과 생색, 나에 대한 자기 보상으로 공동체에 머물지 못하고 불신규제와 음란의 자리에 머물며 세상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붙여주시는 공동체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를 호호 불어가시며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목자라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 공동체가 제게는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음란의 죄와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연민으로 똘똘 뭉친 고린도 지역 같은 저를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준 공동체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하나 없어도 그저 애통한 마음으로 건면해 주시고 치리도 해주셔서 그 지랄 총량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유두고는 강론 중에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사고가 납니다. 제게도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처럼 파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교제로 시작했던 교제에서 말씀 없이 내 열심으로 이루어간 결혼이라는 목표는 결국 파혼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히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다리라는 공동체의 권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옳다 여기며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이후 무기력과 상실감, 내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신결혼의 문제 앞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괜찮다며 나 자신까지 속이는 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행전 큐티로 하나님은 직면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 제게 그 시간들을 직면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적용은 감정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늘 부부싸움으로 긴장되었던 어린 시절 그 시간에 저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저의 감정을 묻어둔 채 지나와 제게 지진과 소동 같은 큰 사건이 나도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끝나면 그 사건을 제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헤어짐의 사건을 통해 저는 제가 봐야 할 감정의 뿌리를 직면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직면하는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시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종으로 하려 했지만 그동안 골마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와 하나님께 하기 싫다고 너무 아프기만 하다고 울며 떼썼습니다. 그런 저에게 공동체는 오늘 바울처럼 꼭 끌어안아주며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위로의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에 붙어만 가려고 나온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생명의 회복을 일으키게 해주셨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말씀으로 삶을 보니 그 사건이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제게 찌르는 말씀만 주실 거냐고 매일같이 원망을 하던 저에게 간증의 자리에 서는 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뛰쳐나가고 제 멋대로인 탕자 같은 저를 늘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 주시는 공동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하여 유두고와 같이 살아난 이야기를 간증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시간이 오기를 기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져주시고 서보세요. 파혼을 이제 하는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네요, 그죠? 네. 참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사실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막 모든 사람들이 내가 파혼한 것을 다 알면 어떡하나.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응? 이제 알게 아, 됐을 지금 알게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몇몇은 알고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막 떠들겠네요, 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공표하는 아, 그렇군요. 어우, 사실 그건 더 쉽지 않은 고백을 해줬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뭐 사실 얼마나 세상에선 떠들 일입니까? 이게 뭐 수치라고 하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말도 안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참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오늘 유두고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살려주셨네요, 그죠? 목자까지 되셨다니까. 네. 아니면 아직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바울과 같은 공동체, 나를 끌어안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이게 떠들 일이 아니다. 생명이 있다. 그렇게 해석해주는 공동체가 사실 옆에 없으면 참 우리는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살아나는 간증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하고 또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는 인생이 되면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우리 미선 자매의 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교제하는 형제가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답니다. 번호 뭐 전화번호 밑에 좀 띄워줘요. 010. 010. 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청년들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청년들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하게 하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딱 맞는 또 배우자들을 하면 이상하죠. 네, 배우자를 네, 콜라를 못 마셔서 그래요. 네, 배우자를 이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 찾아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좀 차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미선자매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주위에 또 이렇게 결혼을 앞두거나 또 결혼은 교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시는 분들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선자매가 오늘 참 힘든 고백을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선자매를 살리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는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적지 않은 위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선자매를 위해 또 이 시간에 우리 많은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의 약재료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약재료가 되어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선자매의 인생 가운데 이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정말 귀한 가정을 이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 낳는 그런 모든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막 나는 이런 사명이 있어, 막 이런 부르심이 있어. 그런 사명과 부르심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요, 사실 제일 살기 힘든 삶은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을 때는 모르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도요, 그냥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 하루 말씀만큼만 살아내자. 나에게 주신 그 오늘 하루의 큐티 말씀만큼만 살아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런 말씀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유두고가 그렇게 그 살았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이 유두고의 인생이 참으로도 기가 막힌 인생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실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유두고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마다 각자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해석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적용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오늘 그 하루의 은혜를 구하고 하루 살아낼 말씀을 구하고 하루에 그 말씀만큼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두고가 그렇게 힘든 마음을 이끌고 괴로운 마음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던 것처럼 그것이 비록 창틀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유두고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각자의 문제 앞에서 창틀에 걸쳐 앉아서 그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이 바울이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떠들지 말라. 떠들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사건이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바울과 같은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성령의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좌절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이 연약한 인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써주시고 이제는 나의 이 연약한 간증과 아픔들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도 안 되고 적용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누군가의 안아주심을 통하여서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생명 낳고 생명을 전하고 살아나고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은혜가 오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